전 인류, 전 세대를 걸쳐서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들이 제일 고생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다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또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믿음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초대교인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핍박받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중세 시대 때 타락했던 그 시대에서 믿음 바로 세우고 올곧게 살아가기도 무척 버거웠을 테지만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왔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너무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예전에야 이렇게 한 번씩 변하려고 하면 100년, 200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많은 또 유혹거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례 없는, 전례 없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2년 2월에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이거늘 2023년 10월에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복수에 또 그 복수.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불안했습니다만 요즘처럼 심상치 않는 기류도 없습니다. 이 안정망이 다 파괴됐잖아요. 북중러와 한미일의 공조, 이 서로 맞대고 있지만은 극한 대립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적들을 자극해 가면서까지 한번 때려봐라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언제 때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또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부른 생태계 파괴는 기후 변화를 불러와 온 피조 세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톡톡히 대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를 가리켜 축소 사회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단순히 인구만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그래요.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선이 곧 무너지죠. 작년 12월 2일 미국 뉴욕 타임즈지에 실린 우리 한국의 인구를 걱정하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여기 옆에 있는 잡지가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하는 내뱉어보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 유력지인데 허튼 소리 했겠습니까? 한국 인구의 감소는 14세기 유럽에 나돌았던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현재 능가하고 있다. 우리는 14세기 흑사병과 같은 인구 감소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큰 담론, 이 축소 사회에 대한 담론이 사회 담론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금방 망한다는 거야? 아이고 금방 망할 듯이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야지를 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은 반드시 그 문제와 직면할 때 해결되는 것인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설마 내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
줄어든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 줄었어요, 올해. 그럼 출산율은 0.1%가 더 내려가서 0.7%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답시고 1명 나면 50만 원 드릴게요. 2명 나면 100만 원 드리고요. 3명 나면 30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낳아줄까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조차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아셔야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관적인 얘기하고 절망 속으로 여러분을 빠뜨려서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삽시다 핑계거리 찾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으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급감하는 결혼과 출산, 결혼하는 이 별로 없고 출산하는 이 더욱더 없습니다. 양적인 쇠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200만 이상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질을 잃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인은 줄고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은 식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미래적인 선교 전망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에 급변하게 왔습니다.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 있는 21개 국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만 불 이상 되면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가서 굳이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빌 것도 없고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최저 생계 비용까지도 보장이 되고 시간만 되면 놀러 나가고 주 5일 근무되었으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슬슬 시동 걸어서 골프 치러 나가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 변화가 온 것이죠. 이제는 더더군다나 탈종교적인 가치관이 생겨나고 또 문화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습니다. 무종교의 시대가 됐습니다.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더 많은 시대가 3년 전부터 대한민국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요 근래 종교 없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성분이 쓰신 건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우리도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컨센서스 이렇게 하고 앙케이트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불교 보고 무종교 이렇게 할 때 종교 없음이 가장 많은 체크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따라잡았어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게 20, 30년 뒤로 뒤처졌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똑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 없음에 체크하는 시대가 되죠. 세속화 현상이 가열되어서 이제 유럽의 전철을 밟습니다. 2만 명, 5천 명 모이던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10여 명, 20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전철을 밟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연히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개혁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단은 지난해 교단에 출범한 새 역사 70주년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일찍이 7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종교 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했을 때
한국 장로교회의 혁신을 이뤄냈죠. 그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당시로 봐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이 역사의 처음은 뭘로 일어나는지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우리 한신대 교훈, 제 학교 다닐 때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지금도 이 신대원의 큰 비석에 경건과 학문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양날개와 같으며 양노와 같은 것이죠. 경건만 가지면 안 되고 학문의 높은 봉우리, 그 교가에도 있어요. 학문의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며 이 영성의 신령한 골짜기에 다다르기를 바란다는 교가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만 아시는데,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일찍이 뛰어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에 단 한 명도 박사가 없을 때 이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의 높은 경지는 처음 출발부터 확보되어 있던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그만큼 해왔느냐? 초창기에는 했어요. 교수님들이 다 모범을 보였고 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동성기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반면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했지만은 점점 약해져 가지고 경건이 흐릿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아니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야 잃어버린 사회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걸음, 첫 단추, 첫 계단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만 준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에베소가 변질됐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번 108회 총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 70년 전 우리 선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따라서 매일 아침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 험난한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으며 복락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분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총회 표어에 나타난 정신을 10분 반영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3년여 동안 교회 문이 굳게 닫힐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푹 빠져 집안 안방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얼마 전 저는 당황스러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 예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통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다 드렸다고, 교회 갈 것 없다고 하는데 없애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없애기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신앙을 이어가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 시설에 계신 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 부산, 포항에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것을 챙겨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예배 끝나면 바로 전화 올 거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온다고, 포항에서 그 봤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반응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뎌지고 둔감해지셔서 영상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영상을 통해서 드리시는 분들도 참 다행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아니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애,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배가 됐더라고요. 쭉 지난 그 예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나가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분위기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목회 초기, 중기, 이제 말기인데 쭉 그 변화를 보니까 이제 어느덧 사람이 중심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조우라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인기를 다 받고 자기가 찬양받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도 없고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되어서 인위적인 예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감정을 자극받고 즐기는 예배가 있는 곳에 오직 종교 소비자들이 모이는 형태, 소비자 중심, 소비자 고객 중심 서비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홈쇼핑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 거룩과 품이 질서 있는 예배보다는 들떠 있는 신비주의와 다양한 볼거리,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만담을 방불케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버라이어티 쇼 같은 예배가 인기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찬양단이 인기를 다 받고 있어요. 연주하는 사람과 찬양단이. 그래서 어느 찬양단이 좋다면 그리 우르르 몰려가서 찬양. 그 찬양 인도자와 사역자가 막 숭배를 받고 인기를 구가하고 돈을 벌면서, 요새는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뭐 몇만 뷰를 받느니 몇십만 뷰를 받느니 그게 돈이 된대요. 또 예배가 무슨 서커스입니까?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 대면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제한받았었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제2의 코로나가 발생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며칠 전부터 미국 전역에 병원에서는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시기로 돌아갑니다. 일찍이 옛날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바로 예언했어요. 팬데믹 끝나고 2, 3년 후에 이보다 두세 배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질병도 무섭고 기근도 무섭고 전쟁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이죠.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재미있을수록 좋고 요식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찬양, 기도, 헌금, 축도 등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단지 내게 필요한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이곳저곳 유튜브를 뒤지는 사람들, 설교 쇼핑족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만남은 없고 구경만 있는 예배로 변질됐습니다. 관객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팬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훈 주시며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만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우리는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 부임해 오면서부터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축소의 시대가 온다고, 소멸의 시대가 당도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다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말라버린 고목나무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 다 함께 보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예배의 현장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올인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